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세 가지 우주적 기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커다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억압입니다. 폭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곤경에 빠지게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어떻게든 이끌어내려고 모든 수단을,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번째 방법은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우주적 기별 가운데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모호해집니다. 이럴 때에 사단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기 이 커다란 기만으로부터 우리들은 전혀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의 때가 1260년 동안이나 되는 창세 이후로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강력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1260년 동안의 심판의 기간을 감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사단이, 그들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때로는 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데,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할 그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일까요? 같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 재림하신 날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씩 저 구름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대로 끌어올리게 될 텐데, 바로 그 택하신 자들마저 끌어내리기 위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속임수를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거짓 선자,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 혼합된 진리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진리지만 내용은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여기 경고하고 있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사탄은 이런 일들을 사용할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어낼 때에 진실된 말씀으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꿰는다는 말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리를 비비 틀고 꼬아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된 정보를 마치 참된 정보인 양 잘못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온 천하를 꿰는 그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사람들은 이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분간하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쪽에 아주 인기가 있고 매력적일 때에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쪽에 유혹을 받는데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선줄로 생각한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현인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그것은 바른 길 같고 옳은 길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뭐 잘못된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양심대로 판단해서 내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거의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행동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영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럽다고 합니다. 소고기보다 맛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아무런 양심적인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레위기 11장을 읽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돼지고기에 대한 경고를 읽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주신 음식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음식을 나중에 볼 때는 전혀 그 입맛도 사라지게 되고 양심에는 거리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같은 양심으로 그 이전에 돼지고기를 먹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같은 양심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때 영양가가 높다고 맛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옛날에 양심적으로 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양심에 꺼려지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개신교 교단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들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할 때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도 전혀 그 눈이 가려워져서 주일 성수, 오히려 주일날 다른 일 하면은 일요일날 물건을 사는 교인들 보면 그의 마음이 아팠었을 것입니다.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바른 진리로 인도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실 때에 그가 양심적이었던 행동이 이제는 일요일날 그 일이 아니라 안식일날 안식일 범하는 것, 이제는 양심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만물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잘못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진리를 휘고 구부리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오류를 진리처럼 나타내지만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르시기를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째 재앙 때 일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디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 왕들에 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때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것은 곧
강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혼불멸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불멸.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도 성경 말씀에는 전혀 영혼불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때에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바로 그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죽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영혼불멸, 사단이 가장 크게 성공한 두 가지 오류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영혼불멸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영혼불멸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영혼불멸에 대해서 no,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귀신 들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기를 자기 아내, 그 옆에 분이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귀신 들렸는데 그 옆에 있는 따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죽은 외삼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자기의 남동생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남동생이 한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들려줬던 성경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죽은 누가 아니라 귀신의 영입니다. 빨리 나가시오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가 기독교의 어떤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은 거기 장례를 집례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개 권사님의 영혼이 하늘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이 많이 있도다.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곧장 갔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갔다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소멸되고 우리의 이 남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아침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그대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부활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잘 살고 있는데 왜 끌어내려서 다시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영혼 불멸설로 온 세상을 자기 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게 될 때에 진정한 신앙을 갖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단은 온 세상을 영혼 불멸로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기만이라면 두 번째 기만은 어떤 기만일까요? 에스겔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옛날 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제단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서쪽에 있었는가 하면 저 서쪽 마지막 방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으로 들어갈 때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제단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숭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양신 숭배는 고대로부터, 농경 사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농작물들이 잘 되는 것은 태양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농경신을 섬기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마침내 이 유대교 안에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일찍이 여기 들어왔던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박해가 언제 좀 수그러들었는가? 그 이후에도 박해는 계속됐습니다만 기원 321년 3월 7일 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령을 내린 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원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의 날. 그래서 이 날은 일하지 말라.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날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얼마 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의 기원 325년에 일요일을 안식일을 대신하는 부활의 날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날로 그들이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기원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일요일을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로 인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맨 앞에 321년에 있었던 그 명령은 콘스탄티누스는 미스라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살아생전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교회로 이끌었다고 하는 그 실베스터 주교에게 그가 질문하기를, 제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황제폐하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받아야 됩니까? 원하신 때 받으셔야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황제로서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오락이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침례는 빨리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모든 인간적인 쾌락, 세상의 향락을 다 즐긴 다음에 죽기 전에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베스터 주교에게,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받으면 됩니까? 예, 죽기 전에 침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살아 있을 때에 살아서 죽기 전이니까 살았습니다만은 그가 죽을 때까지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성 요한 성당 그 앞에 그 라테란 성당 바로 뒤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46m나 되는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에 콘스탄티누스가 실베스터에게 여기서 침례받았다고 하면서 거기 침례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구글에다가 찾아보십시오. 구글에다가 콘스탄티누스의 침례 혹은 Baptism of Constantinus라고 쳐보십시오. 그런 거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저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니코메디에스에서 그가 침례받았다는 사실을 거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절대로 회심하지 않았고 그가 섬기는 태양신 미스라신을 그가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안식일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사단이 심어넣어준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커다란 두 가지 오류,
영원 불멸설과 또 거짓 참 안식일이 아닌 거짓 안식일의 오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여기에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그가 이야기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비록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기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잘못된 교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은 바로 이 무너진 바벨론을 음료라 표현했고 그 음료의 포도잔에는 진노의 포도잔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에스겔서 8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젠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갔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여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열 재앙을 통해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창조주요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무엇을 얻을 삶을 얻을 곧 생명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는 그 표시로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일요일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9절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곧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이다. 제7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제1일 주일 곧 일요일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만 그 날은 태양신의 날로 정해졌던 날입니다. 바로 12절 앞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증명서를 주셨는데 12절 다시 읽으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 다음에 접속사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곧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20절에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여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확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다른 날을 지키게 될 때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온 사상이 바로 진화론 사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는 진화론이 들어갈 조금 틈도 없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주일 지킨다고 그렇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기 같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는가 하면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이 어떤 날입니까? 조금 전에 20장에서 2장 전에 예수께서 20장 12절과 20절에는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표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는 표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안식일을 자기 눈을 가리워 20장에는 이것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삶을 얻을 하나님의 규례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눈을 가리워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우리들 나에게 마지막 때 힘찬 음성으로 외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오도다. 그 음행의 진노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때 우리들이 전해야 할 기별 4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그 음녀가 들고 있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다 취하게 했을지라도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나 그 바벨론 안에 아직도 이 혼탁한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히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18장 4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안에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 향하여 애소하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애소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우리들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다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죄에 대한 정의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그 믿음, 그 믿음대로 굳게 붙들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은 매 순간마다 우리 진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방언하게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 것, 그런 것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그 일은 우리의 머리를 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개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할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흔들림이 없이 이 귀한 신앙, 귀한 믿음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시면서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곧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귀한 말씀의 종으로 부르셔서 새 천사로 세상에 나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 가운데 신속하게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더더욱 골라서, 사람을 골라서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귀한 직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그 여자의 시 거룩한 남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